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새해니까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보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 한 해 계속해서 우리 삶의 입술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잔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불행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안식은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쉬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것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준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 속에서 살도록 힘써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 말씀은 안식을 전하도록 힘써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안식을 전하도록 힘써라.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쓸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는 늘 교인들에게 연초가 되면 기도를 금년에도 많이 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바쁜 만큼 쉼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쉬느냐 하는 문제는 현대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문화가 자꾸 개발되고 휴양지가 늘어나고 있고, 강변마다 가보시면요, 시골도 가보면 전부 다 노인들 일하고도 그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운동기구들을 두고 거기서 운동하고, 시골 가면 첩첩산골에 가도 정말 동네 호수 한 몇 가정 안 돼도 거기 정자를 세워놓고 노인들 일하다가 와서 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시골 가보면 그걸 절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 5일째가 되면서 교회들마다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어요. 옛날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주일날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정말 주일날 그 다음에 외에 수요 예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주일 학교를 위해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새벽 아침 예배도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전 9시에 아이들 예배를 서울 쪽에 가면 아예 9시 예배는 힘든다고 어른들 오는 11시에 어른들이 오면서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한다든지, 또 애들은 아침에 잘 안 일어나니까 깨워도 잘 안 일어나니까 정말 그 시간에 방송에서 좋은 프로그램들 애들 위해서 많이 하니까 방송 프로그램 보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이렇게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유럽에 옛날 한 30년 전에 여러분 갔을 때 나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유럽은 그때 이미 30년 전에 주 5일제를 근무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분 이야기가 앞으로 한국도 잘 먹고 살고 잘 살고 풍요로워지면은 주 5일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주 5일제를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정착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5일만 일하고 정말 이틀은 좀 쉬자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으로 사실 맞지는 않아요. 성경은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는데 정말 닷새 일하고 이틀 쉬는 거, 이게 인간적인 방법인데, 그러니까 교회마다 점점 비게 되고 금요일 오후 되면 놀러갈 그래서 위락지 좋은 데 보면 전부 다 펜션이 많이 들어서는데 정말 펜션마다 주말 되면 완전히 예약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텐트도 고급 텐트가 많이 나와서 텐트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고는, 또 이제는 또 우리 유럽이나 미국처럼 여러분 그 RV카라 그래요. 이걸 캠핑카라는 거 있죠. 캠핑. 정말 이 안에는 완전 호텔식으로 다 돼 있어요. 거기 침대가 몇 개 있고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주방시설도 다 돼 있는 차들이 굉장히 인기가 저쪽에는 좋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한 대씩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금요일 날 오후에 가족들하고 가서는 유원지 이런 데 차를 대놓고 놀고 주일 오후 되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참 안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부터 사람은 죄를 범하고부터 모든 것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잃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에덴을 찾고 사람은 생명을 회복하고 참 안식을 누리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 안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는 우선 물 안으로 들어가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자라 그러죠. 이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안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안식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말 앞에는 계속해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 수식어란 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안식, 3절 말씀에도 저 안식,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10절에도 그의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설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 있어요? 정말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 있냔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죽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성경에 보면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여러분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7일째 안식하는 날에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어요. 6일은 저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있었어요. 그러나 7일째 되는 하나님의 안식에는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유대인들은 꼭 하루를 저녁 때 쉬는 그 시간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 거.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정말 해가 지는 저녁을 하루로 보는데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지는 저녁 때에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다시 저녁이 바로 하루가 마치는 시간이에요. 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고 이러면 안 좋아요. 설교를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7일째 되는 안식에는 아침도 저녁도 없어요. 완전한 안식이. 주석학자들은 정말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됨이 없느냐?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바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그냥 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안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6날 동안 일상생활에 얽매여 살다가 지친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으로 회복을 얻도록 예배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6날 동안 최선을 다한 자만이 구별된 하루에 바르게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게으름과 6일 동안 이기심과 6일 동안 나태함으로 보낸 사람에게는 안식의 날에 영혼의 안식과 쉼 대신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질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 날을 아무 의미 없는 날처럼 여겼어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이 날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점검하면서 일상에 묶였던 영혼이 다시 자유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 얽매이고 세속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인 우리의 심령이 참된 쉼과 자유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나왔어요. 꽃감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호랑이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화재 난 것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병을 피할 수도 없고 질병을 피할 수도 없고 고난과 역경도 피할 수도 없고 시련을 피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일을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고민 없고 갈등 없고 문제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세상은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여러분 사람이요, 큰일 하려고 하면은 거센 물결을 막 저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참고 있냐고 견뎌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 1절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1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과 채찍을 받을지언정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하나님의 호적에 올리면 내 자식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하나님이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부족할지라도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을 거절함으로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괜찮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왜 말씀했겠어요? 정말 말세에 내가 교회를 보겠느냐, 교인들을 보겠느냐 그러지 않냐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자는 제껴놓고라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참 믿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 한 번 비침을 얻고, 여기 한 번 비침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다시 범죄한 적이, 다시 범죄란 말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갔을 경우에 회복하는 일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으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문까지 이르도록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들을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홀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홀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 말은 프로세게인 파라케인이라고 한 말로 되어 있어요. 이는 장마철에 뚝에 메어놓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메어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걱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와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그 세상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성가대 찬양이 너무 즐겁고, 교회 가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평일 안 보다가 교회에서 보면 여전도에서 보고 남성교에서 보고 성가대에서 보고 교회 교사하면서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교회 옵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은 두 강도 보십시오. 한 강도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프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네가 무슨 그런 말 하느냐. 너와 나는 죽어야 마땅할 놈 아니냐. 그런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강도는 주여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정말 이 말은 천국 들어가면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쉼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 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잃어도 괜찮아요. 다 잃어도 안식만은 잃으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도 괜찮아요.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정말 세상에 친구 잃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안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우선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 모든 것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의 제목을 문제를 쉽게 푸는 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도 여러분들 문제 쉽게 풀려면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실천하면 아주 우리 삶이 쉬워요. 사람들이 보면요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믿으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게 아멘. 믿음대로 뭐라고요? 된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정말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새벽의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께 왕이 되어서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왕이 딱 되고 쉴만한데 적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정말 그때 쳐들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중동의 이라크를 공격할 때에 미국 대통령이 전 미국 시민들에게 방송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공격 명령의 사인을 딱 내리기 전에 자기 나라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공격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사인하려고 하는데 사인하기 전에 정말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고 사인을 하고 그 새벽에 폭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이 많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대승리했어요. 월남 전쟁은 기도를 하지 않고 정말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다윗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 또 2차로 블레셋이 총공세를 펼 때 다윗이 하나님께 한 일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전술과 전략을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뒤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올라가서 그냥 싸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전략이 그러지 말고 뒤로 가서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다윗이 따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처음에 말할 때는 막바로 공격하라고 해놓고 지금은 왜 빙 돌아가서 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따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도록 힘써야 된다. 바울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은 평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평화한 사람,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어디에서 어떻게 당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 맛볼 하나님의 안식에 미리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시나라의 황제,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해요. 진나라의 시황이, 진시황은 진나라의 시황인데 정말 이 사람 권력이 대단했어요. 권력이 대단해서 자기는 불로초약을 먹고 진짜 오래 살고 싶어 했어요. 권력이 있죠. 그 당시에 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그날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왕의 명령에 따라 북한에서 김정은이 말하면 다 바꿔지듯이 그보다도 더 했는지도 몰라요. 옛날 말이에요. 왕은 대단했어요. 왕은. 그런데 여러분, 시왕은 불로초약을 구해서 먹고 오래 살려고 했지만 50세 정도에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자녀들이 서로 분쟁함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불행을 겪습니다. 이는 정말 이 사람이, 시왕이 만리장성까지도 사는, 만리장성의 길이가 저 우주에서 찍어보면은, 인공위성에 찍으면은 이 지구에 조형물이 몇 개가 찍히는데 바로 저 중국의 만리장성이 찍힌대요. 그게 얼마나 기냐면 6천 몇백 킬로, 만리장성이라 그러는데 6천 몇백 킬로예요. 대단한 성이에요. 그냥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베이징 그 북경에 가서 한번 가면 다 거기 가요. 그 만리장성 다 올라가 봐요. 정말 그 대단한 거요. 두만강 토문인가 그쪽에도 가보면 그 성이 있는데 그거는 고구려 성인데 이 사람들이 옛날 고구려가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의 시황 때 만리장성의 그게 지류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천하의 민 양귀비, 여러분 양귀비요. 서한 쪽에 가보시면 양귀비 목욕탕만 엄청난 궁궐 같은 목욕탕만 5개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도 죽습니다.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 안식 누리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 아마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여자, 이 여왕이었어요. 여왕. 정말 이 클레오파트라는 너무 잘생겼어요. 그때 옥타비아누스하고 이런 왕들하고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맺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전쟁에 이제 오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자살한 거예요. 독사에게 이 왕을 물리게 해서 죽었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권력이 막강하고 모든 것 가졌는데도 쉼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역대 모든 왕들 보면은 쉼이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분은 청와대에 있는 게 하루가 꼭 지옥 같다고,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청와대라고 해서 거기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궐 같은 궁궐집에 있다고 해서 거기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이미 안식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많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늘 불평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늘 원망하고, 집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밥 먹으면서도 마누라가 해준 밥을 감사하게 먹으면 얼마나 더 반찬 투정을 하고, 그 다음엔 상을 엎어버리고, 정말 그런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입으면서도 불평하고,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입든지 못 입든지 감사하고, 잘 먹든지 못 먹든지 감사하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감사하고. 제가 우리 아들 결혼하기 며칠 전에 저기 지가 나는 그 애들 관심을 하나도 안 갖고 저 엄마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도 애가 그래도 집을 방은 한두 칸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내가 가보니까 방 한 칸 조만한 데다가, 그리고 그 거실 조만한데 거기서 저 둘하고 저 장모님 될 분하고 와가 청소하고 있다. 내가 집사람하고 뭐 사과 들고 갔다. 가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앉아라 우리 기도하. 내가 창문 바깥을 보다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앉아라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울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너무 정성이, 애가 생각 의식이 괜찮아가지고 정말 어릴 때 밑바닥부터 아버지 엄마 도와줄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는데 뭘 도와줄 게 뭐 있느냐. 참 마음으로 참 이놈 자식 참 효도하는 놈이다. 그 아버지 엄마 없는 줄 알고 달라 그래도 좀 주려고 생각은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할 건데 이놈이 하나도 필요 없고, 아이고 내가 아들 자랑해서 미안합니다만 군대 해병대에 가 있는데 진짜예요 진짜. 그 해병대 사령관들 내하고 안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서 다 친하고 그랬지. 근데 말이요, 얘가 정말 자기는 특수수색대나 이런데 진짜 빼달라고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해병대에 고생하려고 왔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해병대, 오늘 우리나라 해병대 애들이 전부 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 잘 돼가고, 몇이 군인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군인들을 진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해병대는 입대는 있어도 제대는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래요. 정말 입대는 있는데 제대가 없어요. 근데 이놈이 진짜 맞아요. 제대하고는 그냥 학교에서 무슨 해병대 전후에 있는데 초상 나고 하면 계속하고, 뭐 교통 정리한다면 해병대 그 군복 입고 또 가서 또 정리하고. 제대가 없어 진짜 가만 보니까. 계속 뭐 전후에 모인다면 가고 뭐 가고 이러길래 해병대가 요즘 얼마 진짜 세요. 여러분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하고 해병대 4개 명문대라 그래요.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드는지. 우리 교인 중에 난 누구라는 이야기 안 하는데, 교인들 중에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을 썼는데 나 그래 백을 써달라고 하는데 또 처음 봤어요. 목사님요, 해병대 목사님 잘하니까 우리 해병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그런 부모의 그런 자식이 있다는 우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안 빠지려고 정말 군대에서 편안하게 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고생되더라도 조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군대 가서 3년, 2년, 3년 말이요, 썩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때 가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 조국은 편안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번에 의정부에서 정말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사람 건져주고는 3천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딱 거절하고 절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거기다가 0 하나 더 붙여서 3억 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안식이 끝난 우리의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정말 제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 너무 만나면 전하긴 전하는데 정말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는데, 안 믿으면 당신 불행해지는데, 이걸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교회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 은혜가 있고, 내 형편이 어렵고, 그거 따지는 것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게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모든 것 떠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바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경은 말하기를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바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힘써야 할 책임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을 기억하며 잘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잊어버렸을 때에 불행해졌어요. 정말 그 나라가 바벨론의 무력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느부갓네살의 발굽 아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픔을 달리면서 애통하고 애절하게 노래 부른 노래들이 거기 있어요. 프랑스가 안식을 잊고 주님의 날 예배드린 대신 놀고 다른 것을 숭배했을 때에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노하셨어요. 영국이 안식일을 잊었을 때에 히틀러의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었어요. 6.25 전쟁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요,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싸우고 정말 교회마다 싸우는 거예요. 예장, 합동, 기장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합동, 통합 갈라지고 교회가 싸움팔이 되는 거예요. 총회도 싸움팔이 된 거예요. 그 해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6.25 전쟁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로 구약에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일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면 즐거움 얻고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워지고 싶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즐거움을 주님이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즐거움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야 돼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면 즐거움 주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정말 야곱의 업으로 축복해 주신다.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남녀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와 안식일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쇠퇴한다는 것은 국가의 힘이 쇠퇴한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 영웅 취급받는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 또 뭐 에이브람 링컨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의 루즈벨트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후보댐 대공황이 왔을 때에 거기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정말 그걸 했다고 해서 이름을 따서 후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 여러분 저 워싱턴에 가면 웰링턴 국립공원이 국립묘지가 있어요. 거기 방문하시면 그 제일 앞에 들어간 앞에 뭐가 있냐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묘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웰링턴 공원 딱 들어가서 오른쪽 옆에 있어요. 정말 거기 딱 들어가 보면은 거기 불이 저 가스로 우리 저기 호미 곳에 가면은 그 불에 붙여놨죠. 그거 비슷하게 거기 무덤 앞에 불이 계속, 그래 거기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존 F 케네디 무덤 앞에 그걸 써놨어요. 존 F 케네디는 정말 최젊어서 대통령이 되면서 온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인기가, 그 존 F 케네디 가가 대단한 명문가요. 대통령이 딱 되고 이분이 그 당시까지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 읽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10계명하고 사도신경 정말 주기도문 외우게 했는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국민들의 환심 사기 위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없애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달라스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괴한의 총에 맞았어요. 뒤통수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분이 죽었지만 그분을 기념해서 그 웰링턴 국립묘지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미국의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이 존 F 케네디가 죽고 난 후에 미국의 신종 언어가 생긴 거예요. 존 F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케네디가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상원 의원이 돼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 자살해 죽고, 정말 어떻게 해서 총에 맞아 죽고. 그 가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 사건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난 후에 케네디는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그 가문에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비극적인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우선으로 해야 돼요. First God.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게 내 삶의 슬로건이 되어야 돼요. 초대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솔라 글로리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오늘 우리 삶이어야 돼요. 우리 삶에.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늘 너무 우리는 분주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짜 목사가 아닌가, 정말 내가 진짜 사꾼 목자가 아니었는가 반성하고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슴 치며 자성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신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구라파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도 워터루 전쟁에 참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참패로 인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쓸쓸하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 귀양원 황제에게 묻습니다. 폐하,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듯 침묵의 순간이 지난 후에 입을 열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날 아침, 정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내 일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참 안식을, 참 천국에 정말 소망이 깃들고 말할 수 없는 주의 평안이 임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자신을 반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실 때 은혜가 되고 심령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삶은 너무 세상에 찌들어져 있고 세상에 분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참된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를 함부로 범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온 성도들이 생명 걸고 주의를 성수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점점 이 땅에서도 천국,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